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공부합니다. 4월 29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5월 1일 날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본문을 미리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 제가 1장을 설교했었고요. 이어서 이제 2장을 하게 되는데, 2장 그 11절 이후부터 내용이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아예 10절까지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 그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이냐 하니까 앞에 사실 1장이 했던 그 권면입니다. 1장 13절부터 사실은 이어져 내려오는 권면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권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쁜 것들 버리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나쁜 것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신령한 젖, 그러니까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하냐 하니까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예전에 자기가 우리들이 그리워하고 추구했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갓난 아기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아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미성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갓난 아기는 미성숙의 그 관점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젖을 먹고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하고 젖은 두 개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젖이 없으면 내가 못 살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아이가 그 젖에 완전히 이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말씀에 몰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 뒤에 보시면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이 말은 잘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또는 구원 받아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대부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살펴보면은요, 1장에서 보시면 이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들, 그게 1절이고요. 2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신 사람들, 그렇게 되니까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영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에서 현재 구원, 성숙해 가고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이렇게 쭉 이 8절까지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은 돌, 하나는 살아있는 돌, 이런 게 대비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대비되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표시되는 거죠.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싫어하고 떠나갔으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뒤에 가서 보시면 하나의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집 지을 때 토석이 들어가잖아요. 그 돌이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은 살아있는 신령한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돌처럼 우리들도 그 집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 공동체. 그렇게 되면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생동감이 있죠. 자라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살아있는 신령한 건물로서 공동체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합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건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버림받은 돌과 살아있는 돌, 이것이 지금 대비되어 가는 모습을 2장 4절 이후부터 쭉 봅니다. 그런데 이 뒤로 가면서 이제 제사장이 언급이 됩니다. 5절에서도 보시면 제사장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9절에서도 제사장이 언급이 되죠. 그죠?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시내산에서 막 천둥이 치고 막 이러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 보고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해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모세고 모세의 대변인이 아론이고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간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소원과 어떤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또 제사 지낼 때는 그 제물을 준비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의 제사장이 오늘도 필요한가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의문이죠. 왜냐하면 그 뒤로 가시면 우리 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9절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면 결론은 지금 시대에는 제사장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중간 역할인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이루어 놓으시는 일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7장 27절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막던 담이 무너졌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제사장,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가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6절부터 보시면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하고 8장 14절을 인용하고요. 또 중간에 보시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예수님께 일어난 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만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들에게는 넘어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능력과 소중함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또 시편에 그렇게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 후반부에 보시면 한 구절이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개인의 책임을 지금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뒤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안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안 믿는 거지라고 그렇게 우길 수 있지만 지금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9절에 보시면은요, 9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내용, 19장 5절,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똑같진 않아요. 하나가 틀려요. 살짝.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체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서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믿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크리스찬의 신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성으로 인해서 뭘 해야 할 거냐 하니까 뒷부분.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된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니까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왕과 같은 제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어떻게 되냐니까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똑같죠. 그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데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살짝 다르죠. 여기서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뭔가라는 그런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삼중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직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직분이냐 하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보시면 왕이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던 그 역할이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하는 그 역할이죠.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뒤 앞에 있는 두 가지 왕으로서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 두 개를 그대로 따오면 이 앞에 말이 되는 거죠. 왕과 같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의 기능과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같은 우리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왕으로서의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을 지금 앞에서는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소유가 된 백성에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딱 정의했지만 지금은 또 뭐라 그랬으냐 하니까 그걸 살짝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이 모든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비를 입은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네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기본이 깔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 being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사실은 호세아서의 내용이 좀 떠오릅니다. 호세아서 특별히 2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로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 이런데 로는 부정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이 된다라는 게 이 호세아서 말씀인데, 그게 지금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 자비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로암미는,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내 백성으로 바뀐다라는 걸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니까 딱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요 베드로전서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목장 성경 공부로 배워보았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